디모데후서 3장 15절. 신약성경 346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 20대 교육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살림을 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일을 정말 잘하셨어요. 그 집사님이 한 번 지나가면 온 구석구석을 다 뒤집어 버려요. 정말 사람의 손이 안 닿던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 손이 내 딸입니다. 내 딸도 내 손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손이 내 딸이래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잘해요. 일도 일머리가 있어야 된대요. 일도 일머리가 있어야 된대요. 그 당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일머리는 또 뭐지? 솔직히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머리라는 그 뜻을 알게 됐어요. 힘이 세다고 젊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머리가 있어요. 일도 일하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도 일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젊다고 힘 세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2022년에 한 자선단체가 주선을 해서 기업가 여러분 잘 아시는 워런 머핏과의 점심 식사 자리를 경매에 붙였어요. 워런 머핏과 점심 식사하는 그 자리를 경매에 붙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246억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 워런 머핏과 함께 점심 식사 같이 하는 것을 여러분 246억의 낙찰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금액 아니에요? 왜 여러분 그와 같은 큰 돈을 들이면서 그와 점심 식사를 하려 했을까? 여러분, 워런 머핏이라는 사람은 돈을 버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탁월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돈 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점심을 먹는 걸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그것을 낙찰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 같은데 당연히 여러분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자기의 소유를 다 줘서라도 그 진주를 찬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해? 천국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가치를 아는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나라라는 거죠. 제가 하루는 식당을 갔는데 식사를 하는데요. 제 눈에 두 가정이 보였어요. 근데 두 가정 다 공통점은 아빠가 가족을 데리고 식사하는 건데 두 아빠가 이제 가족을 데리고 식사를 하는데 아빠가 가정을 대우하는 것이 대조적이었어요. 한 가족은 아내와 아들하고 식사를 했고 한 가정은 아내와 딸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아들을 둔 가정의 아빠의 모습은 아내를 종부리듯이 했어요.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아들이 가가지고 아빠의 지갑을 잠깐 만졌어요. 야, 이거 뭐 가져와. 이거 어른들 걸 함부로 만져. 식탁에도 막 욱박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종부르듯 하고 아들에게는 욱박을 질렀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아내와 딸하고 같이 했던 이 아빠의 모습에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에 가정을 소중히 여김이 느껴졌어. 딸아이도 소중히 여기고 아내도 존중하고 똑같은 가정 아니에요.
똑같은 가정인데 한 아빠는 가정을 함부로 대했어요. 정말 종처럼 막 대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의 아빠는 가정을 귀중히 여기더라고. 정말 자녀를 자녀답게, 아내를 아내답게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그와 같이 비유하셨어요. 정말 성도들 가운데도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값비싼 진주를 구하듯이 좋게 귀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나라를 귀중하게 여기고요, 어떠한 저희는 여러분 관심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동안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값비싼 여러분 진주를 찾는 장사꾼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 가치 없게 사는 거죠. 미국의 한 해외 선교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선교센터의 보고에 의하면 이런 보고가 나왔어요. 지금도 현재,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도 한 해에 약 10만 명이 순교를 한대요. 현재도, 지금도 복음 때문에 한 해에 10만 명이 순교를 한대요. 아프리카나 이슬람이나 공산국가의 또 테러리스트 가운데도 이런 데서 여러분 순교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시리아가 내전이죠. 지금도 여러분 수십 년째 내전이야, 거기는. 그럼 시리아에는 선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쟁 중이죠. 전쟁 중이에요. 그럼 그 레바논에는 선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도 선교사가 있대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 중이죠. 그럼 우크라이나에는 선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도 선교사가 존재해요. 여러분, 왜 그들은 자신의 귀한 생명을 바쳐서 지금도 복음을 전할까요? 그 위험한 곳, 여러분, 그 위험한 곳까지 가서 왜 복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구원이 소중하기 때문이야. 천국이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내전 중이고 지금도 전쟁 중인데 누군가는 가서 그곳에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곳에 가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남들이 다 회피하는 가운데서도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고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 여러분, 그 감동을 누가 받은 거예요? 사람이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기록을 한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성경을 읽어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진정한 구원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어떤 큰 부자가 이런 말을 한번 해요. 자신에게는 돈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대요. 그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나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지금 내가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나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그럼 자신은 돈을 안 빌려준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은 다음에 또 찾아온대요.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그때도 또 같은 말을 한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성실하면 그 사람은 1,000만 원이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대요. 그냥 여러분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1,000,000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쉽게 1,000,000원을 빌려주면 이 사람은 돈의 가치를 모른대요. 그 돈을 갖다가 함부로 쓰고 또 와서 또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0,000원이라는 것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 돈을 벌면서 땀을 흘리고 인내하면서 1,000,000원이라는 가치를 알게 된대. 그러면서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나중에 그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과 돈의 가치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구원을 쉽게 생각할까?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구원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구원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모르니까 구원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는 거고, 구원을 얻는 방법을 모르니까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어요? 독생자를 보내셨겠죠? 보내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결정이 쉬웠을까? 하나님은 그 결정이 쉬웠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해조차 빚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지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 맞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아들이고 지키고 이루는 것은 누구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야. 여러분, 복음 아무리 전하지만 쉽게 받아들인가요? 여러분, 복음 아무리 전해도 쉽게 받아들이냐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아무리 잔소리하고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해라 아무리 잔소리해도 받게 된가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 맞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고 열매 맺는 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듣게 하시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는 건 사역의 말년에 기록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년에 기록한 건데, 그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얘기할 때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이 빌립보서의 특징이 있는데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꼭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특별한 애정이 있었거든. 그래서 사랑의 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아멘. 이런 편지를 쓰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비록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더욱 복종해서, 무엇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들이 적대요 많대요? 적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할까? 무엇이 문제일까?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건데 왜 예수를 믿지 못할까? 현실에 닥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에게 제일 지금 급한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오감의 만족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들은요, 육신으로 보고 내가 만지고 느끼고 누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독생자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럴까? 여러분, 그 문제가 뭘까요? 인간이 보기에는 복음은 현실에 닥친 문제가 아니야. 죽어서 어떻게 되겠지 뭐.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당장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의 현실의 문제라고 아니라는 것을 회피하는 것을 왜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이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는 그 문제가 가장 급한 현실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말씀인데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께 현실은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 현실은 하나님 나라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통하여 갈림길로 가고 있어. 그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은 로댕 아니에요. 그게 로댕의 작품이에요. 그게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 자료를 찾아보시면 명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고 인간들에게는 세상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이 계신 사회, 이 3차원의 인간이 사는 3차원, 하나님이 계시는 4차원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이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야.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진짜야.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 자녀 돼야 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돼. 길 잃어버렸어. 너희는 바른 길 찾아와야 돼. 이게 복음이잖아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 주는 것이 복음이고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절대 별개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연결됐나요? 믿음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믿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간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간대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나라,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전 우리 가족이요, 행복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 행복한 게 정말 기쁩니다. 저 그러면 우리 가족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송해요, 여러분이 첫 번째가 아니야. 좀 우리 가족이 먼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좀 뛰어난, 좀 헌신적인 주의적이 못 돼요. 저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우리 교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면 그건 반쪽짜리 행복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건강해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여러분 반쪽짜리 행복이에요. 전 우리의 가정, 우리 교인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영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천국,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천국에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신대. 이게 여러분 구원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이 먼저고 영혼이 그 다음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세상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 나라가 현실이야. 그래서 세상은 나그네고 하나님 나라는 본향이야. 그런데 인간이 생각할 때는 세상이 고향이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나그네야. 이게 반대로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반드시 죽어요. 근데 성경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럼 심판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심판이란 사전전 뜻을 보면 이래요. 살필 심 판단할 판이야. 살피고 판단한다.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판단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살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나온 삶에 대한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지워져. 그래서 성도는 회개하셔야 돼요. 주의 종도 회개해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새벽인가 수요일인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요. 20년도 더 된, 한 25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어떠한 제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 이 사람 좀 별로야. 저 사람은 왜 저래?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닌데 저 위에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어요. 그런데 약 25년도 전 정도에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 알게 하시는 거야. 정말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계시하시더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치우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건 살피심 판단할 판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지우고 앞으로의 삶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심판이야.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상과 벌도 있지만 벌 받을 건 지워버리게 만들고 상 받을 건 쌓게 만드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 잘못된 것은 잘라서 버리게 하시고 잘된 길은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 있어요. 생명책이라는 것이 펴 있더래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이라는 건 뭘까요? 사도 요한이라는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본 것을 그 예언, 장차 되어질 일을 여러분 기록한 거죠.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큰 자나 작은 자 상관이 없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어떻게 증명이 돼요? 여러분, 믿는다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천차만별이야. 아,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요, 믿음이 진짜 정말 가치 없어. 근데 어떤 분에게는 정말 믿음이 생명이야. 똑같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가치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를 존중해요. 사랑해요. 근데 부모 말 진짜 안 들어. 그냥 청개구리를 닮았는지 맨날 깎으러 가. 그 부모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성경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래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신경 쓰여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 앞에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리안이하고 팔씨름을 했어. 리안이가 하프 팔씨름해. 그래, 아유, 야, 시작 꽝, 내가 이겼지? 여러분, 그 사랑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팔씨름 하자 그러고 딱 하면 하프 하면 저는 아이고 하다가 져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져주는 거예요. 자식도 져주는 거예요. 아내도 져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저지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에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의 뜻을 좀 마음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 양은 뭐래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진짜 내 양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인대. 그리고 여러분 나를 따른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계시록 말씀의 최후의 심판에 위태롭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진리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진리야. 그럼 하나님이 왜 그걸 알려주셨을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쌓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인들이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세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성령님 아셔야 돼요. 예배석 교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했대요. 제가 예전에도 전도사 시절에도 제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 성령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몰라. 성령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정말 구원의 사역을 모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령에 대해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이 알아야 되고 마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진짜 대적은 마귀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유혹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뱀이 하와가 뱀과 친구가 됐잖아. 그래서 쏙닥쏙닥 하는 얘기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식한 말이에요. 너 선악과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는 얘기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이게 미혹이에요. 한 번 미혹되면 그게 다 맞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마귀라는 존재 아셔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을 삼킬 자를 참는다는 거 아셔야 돼. 그리고 또 세 번째 뭐 해야 될까요? 내 영혼을 아셔야 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너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 내 자신을 알잖아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틀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알고 여러분 내 자신을 알면 영혼이 위태롭지가 않아요. 위험한 길을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고 하나님을 여러분 마귀를 모르니까 세상 무서운 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나 자신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일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나라가 소중해지죠. 여러분 마귀를 알면요 세상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나를 속일지 모르고 미혹될지 모르고 조심스럽게 살게 돼. 그리고 내 자신을 알게 되면 안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 되고 본보기가 된대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어떻게 깨우치기 위해 기록하셨다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본보기를 주신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길로 간다. 이거 본보기로 삼아라. 그리고 이 말세를 사는 너희들이 영혼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그런즉 어떻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제 이 말씀은 뼈저리게 느끼는데요. 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가장 위험한 거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나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 그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뭔가 된 것 같고 이 정도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땐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늘 불안하고 부족한 것 같아? 그때 하나님 은혜 주시는 때더라고. 성장하는 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본보기를 주고 내 자신을 깨우치려고 성경을 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떨 때래요? 자다가도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자고 있을 때 아닙니다. 지금 깨어나야 될 때고요. 우리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 심판이 가까우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셔요. 밤이 깊고 낮은 가까워 왔으니. 세상은 점점 밤은 깊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가까워져 오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을 벗으래요? 어둠의 일 벗어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익숙했던 거 벗어야 돼요. 빛의 갑옷 입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늘 잔소리하는 게 뭐 있어요? 공부해라. 너 공부하기 싫으니 그런 기술 배워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공부에 취미 없으면 너가 나중에 먹고 살기 위해서 기술이라도 배워라. 이것은 왜 그럴까? 기능적으로 달라지거든. 공부를 하거나 기술을 하면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여러분 많이 배우면 내가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 많아지고요. 내가 무엇인가 기술을 배우면 사회에 나가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 참 좋아해요. 책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은 책이 만든대요. 그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존재, 구원에 이르는 지혜래요. 여러분, 성경은 하시는 일이 우리의 기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기능을 통해서 구원하시나요? 존재를 통해 구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부호, 여러분의 명예 이거 보고 구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능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로 구원하시는 거지.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창조보다 귀한 것이 재창조의 결과인 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거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보다 우리가 거듭나게 해서 창조하는 게 더 귀한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뭐가 돼도 우리 가정이 힘들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삼남한상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 나사에서 발견한 최고의 만환경으로요. 아무리 봐도 수십 광년 떨어져 있는 것 가지고 카메라로 그 만환경으로 다 봐도 하나님이 여러분 지구 같은 곳이 없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여러분 인간을 소중히 여기신다잖아. 그거 믿으세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 많아도 여러분 자식이 최고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마어마한 창조보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게 뭘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말씀과 성령을 통한 우리 안에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시는 거지.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만약 저 안대원이라는 자신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전 장담하였어요. 기능적으로는 더 뛰어났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았을 거고 기능적으로는 뛰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능적으로는 뛰어났으나 죄의 종으로 세상을 살아갔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지금과 좀 다른 삶을 살았겠지만 자꾸 계속 멸망과 사망으로 갔을 것 같아.
꼭 솔로몬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정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육신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이게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능적으로 조금 더 다르게 뛰어나게 살 수는 있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셨고 내 육신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늘의 산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저는 이게 훨씬 값지다고 생각해. 세상에 있는 좀 더 기능적으로 못 살아도 손해를 봤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는 판단이 안 돼. 손해본 것 같아. 미치는 장사야.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창조라는 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마귀의 존재도 좀 알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재창조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세요. 성경을 몇 독했다, 난 몇 번 읽었다, 물론 여러분 많이 읽은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많이 읽어도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영적인 시각이 닫힌 사람들이 있다. 답답한 일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 어둠의 존재를 알고, 성경을 통해 내 자신을 깨닫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자라는 재창조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